사랑하는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온라인 신년 부흥의 강사는 우리 신촌 성결교회 제1대 담임 목사님이신 이성복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린 이성복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부흥사이십니다. 목사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은 한국은 물론 만주와 일본, 미국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성결의 복음으로 전 생애를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오신 이성복 목사님을 신년 부흥의 강사로 모시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온라인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이성복 목사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복음의 구령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온라인 신년 부흥회 이성복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신년 부흥회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라디오 드라마 1부를 시작합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무디로 불리셨던 고 이성복 목사님의 따님이신 이의숙 권사님을 모시고 이성복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복 목사님께서는 해방과 한국전쟁 등 가난하고 어둡던 시절 복음으로 시대를 밝히신 위대한 부흥사셨습니다. 특히 이성복 목사님 하면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라는 말씀이 유명한데요. 권사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알려진 말씀인가요? 네, 아버님의 자서전 제목이기도 한데요. 해방전 황해도 송화읍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셨어요. 이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저녁 집회는 무리입니다. 아휴, 이런 고열로는 강단에 서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께서 건강하셔야 복음도 전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교인들에게는 제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아이요, 내래 괜찮소. 지금 열뿐만이 아니라 전신이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다시 오면 됩니다. 딱 하루만이라도 쉬시면서 몸부터 회복시키시라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지금 전하지 않으면 오늘 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못 듣지 않소. 내 비록 몸이 아파 강단에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다면 오늘 밤 나의 죽음으로라도 복음을 전할게 왜다. 목사님, 괜찮소. 괜찮대도 어여 앞장서시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성복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하지만은 기어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겠다며 등단하셨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로 이성복 목사님을 열렬히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왜 저라고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만일 오늘 이 밤 복음 들을 기회를 놓쳤다가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할 영혼이 단 한 명이라도 생겨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 왜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복음들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외다. 구원받은 기회가 다시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여보, 이성복 목사님 정말 편찮으신 거 맞아요? 당신도 목사님 평찬하신 거 함께 보지 않았네? 나는 그저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까지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강단에만 서시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시는 걸까요? 그러게. 내래 오늘 목사님을 뵈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도 전할 것이라는 말씀. 내래 가슴이 뜨거워졌어. 사실 아버님은 집회 중에 한두 번 쓰러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신 데다가 그 조선 팔도를 쉬지 않고 강행군하셨으니 몸이 성하실 리가 없지요. 한 번은 전라도 해남에서였습니다. 그때도 집회 중에 쓰러지셨지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여기요, 여기.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신 이성봉 목사님이신데요. 갑자기 배를 잡고 쓰러지셨어라. 급성 맹장염인데 아무래도 터진 것 같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급성 맹장이요? 아이고, 목사님, 급성 맹장이랑 안 와요. 얼른 저 병원으로 가셔야 쓰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집회 중에 어딜 간단 말이오? 목사님, 지금 집회가 다 뭡니까?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그만 됐어.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두고 내가 어딜 간단 말이오? 목사님 마음은 다 알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술부터 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살고 보셔야지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염증이 장기로 퍼져나가면 다른 장기까지 다 옮게 됩니다. 아니요. 오늘 밤 나 죽으면 하나님 손에지 내 손에 갔어?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을 놔두고 오늘 밤에 날 데려가진 않으실게요. 난 집회 중엔 아무데도 가지 않소. 의사 양반, 미안하오. 신경 써주어 고맙소만 오늘 밤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게외다. 죽으려고 안달이 났구만. 저런 목선 처음 봤어. 일부러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오늘 밤 복음을 들어야 할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신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버지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으실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지어 부르셨어요. 소자야 소자야 안심코 나를 보라. 고요히 잠잠히 바라라. 나는 내 구주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 믿음에 굳게 서 고요히 나를 앙망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다시금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주님 사랑 모르고 방탕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제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때 골수염으로 죽었어야 할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새 생명 주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주신 생명인 줄 압니다. 그러니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몸이 약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하나님을 저버리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큰 질병을 앓게 되셨지요. 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탕자를 부르시기 위해 내리신 사랑의 채찍이요, 징계의 채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봉아! 성봉아! 니네 지금 뭐하는 게야? 지금 예배당 종소리 들리지 않네? 와, 요즘 예배당에 안 가는 게야? 아, 싫던데 와 억지로 예배당 가라 합니까? 성봉아, 니네 어렸을 적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네. 성경도 잘 외우고 찬송도 곧잘 부르고 했지 않네? 그런데 와 갑자기 이렇게 예배당에 가기 싫어하는 게야? 니 철을 보라오. 고위 자란 장로님 여식이 이 어려운 집안의 시집아서리 저리도 열심히 사는 것 안 보이네? 니 처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아, 참 그 오마니? 와 마누라 얘기는 꺼내고 그랬습니까? 내래? 와 예배당 안 가는지 압니까? 마누라 보기 나쁘고서 예배당 안 나가는 거야요. 니 그게 무슨 소리니? 와 마누라 핑계를 대? 오마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요. 아무리 예배당에 잘 나가고 오마니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겁니까? 내래 이 지긋지긋한 가난 벗어내기 위해서라도 예배당엔 안 나갑니다. 예배당 나갈 시간 있으면 나무 한 짐이라도 더해다 팔아 돈 벌 겁니다. 더 이상 예배당 나가라는 말씀하지 마시라요. 성봉아, 기래도 넌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부흥사가 되겠다고 기도했더랬어. 그걸 잊었네? 그거요 언제쯤 얘기를 지금 또 하십니까? 저도 압니다. 경신수학교 다닐 때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만 가면 나도 크면 저런 부흥사가 되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부흥사는커녕 남들 다 가는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아이고 부흥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중학교도 못 간 걸 보시라요. 겨우 소학교 나와서리 신학교는 어떻게 갑니까? 신학교는 고사하고 중학교도 안 보내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긴 하는 겁니까? 내 기도를 못 듣는 건지 아니면 아이고 일 없이요. 그만두시자요. 아니면이라니 뭐가 아니란 말이네. 말해보라오. 하나님이 없는 것이요. 이제는 돈 많이 벌어서 내 맘대로 살겠어요. 오만이는 더 이상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시라요. 성봉아, 니네 불경스러운 말을 어찌 그렇게 입에 담네. 하나님이 안 계시긴 왜 안 계시는 거 그래? 성봉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오. 비가 와서 땅이 물러지지 않으면 괭이로 파헤쳐서라도 농물을 무엇을 심는 게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공고하실 때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의 채찍이 떨어져. 아이고 오만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 좀 패주라 하시라요. 무슨 하나님이 때리고 징계를 합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라요. 저 나갑니다. 오늘 밤 친구들과 술 한잔 하느라 늦을 테니 기다리지 마시라요. 성봉아!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기도로 키운 자식이 저렇게 되었나이까. 아버지 이리야 나무 펄러 가자. 야, 기분 좋다. 고저 돈이 좋은 거야. 그럼. 오늘 그 계집들 삼삼하지 않았네? 그럼. 야, 성봉아, 그 소리나 한 소절 해보라, 성봉이. 그 아까 계집들 앞에서 소리 한번 잘하더만 기래.
역시 성봉이는 소리를 잘해서 그 계집들한테 인기가 좋아. 무슨 농을 그렇게 하네? 는 그냥 나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거야.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봤네? 기네. 성복이 말이 맞네. 맞지. 맞고 말고 돈이 좋지. 아, 오늘도 돈 다 썼으니까네. 내일 또 돈 벌어서 진탕 마셔보자. 좋지. 성복아, 노래 한 자리 해보라오. 그럼 너는 못 부를 것도 없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가무는 1102요 달도 차면 기운나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 춘성 만화방창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가세 산천경계로 들기 전에 구경 가세 이 인생은 일장의 춘몽 둥글둥글 살아나가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춘풍화류 호시절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좋다. 아이고 다리 이봐라. 성복아. 와 그래. 아니 이 성복이가 갑자기 와 이러는 게야. 다리가 아니 거기서 잘 놀다 갑자기 와 그래. 아 이거 참 야 성봉아 와 이러네. 갑자기 다리가 아파 일어날 수가 없어. 악성 골막염 입내다. 악성 골막염이요? 그게 뭡니까? 다리뼈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다리가 썩어가는 병입니다. 더 심해지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리를 자르다니요. 아니,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아이래 어떻게 다리를 자릅니까? 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까? 다리를 절단하더라도 골막염이 온몸에 퍼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밖에는. 이를 어찌합니까? 이제 21살인데 지아 우리 성목이 살려주시려 해요. 남들 죽는 건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무섭고 이토록 허무할 수가 없구나. 난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가지? 천국? 지옥? 아무래도 천국은 못 갈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갈 곳이 지옥밖에 없지 않아? 김혁두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지옥의 자식이 바로 나 아니야? 지금껏 뭐 그리 잘났다고 건방을 떨었네. 가난도 못 면하고 살 만큼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작 이렇게 죽는 줄도 모르고 늙어지면 못 난다고 노래를 불렀네. 아니야,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어떡하지?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하지? 누가 날 살려줄 수 있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볼까? 양심도 없네. 하나님 없다고 오마니한테 콧방귀 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 하네. 그럼
머리야. 성봉아, 와 그러네. 또 통증이 오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시라요. 어머니,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라요. 나는 하나님께 부끄러워 기도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욕하던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어찌 기도를 합니까? 어머니가 내 대신 부탁 좀 해주시라요.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라요. 성봉아, 그래 우리 회개하자오. 죄 지은 자가 지옥 가는 거이 아니야. 회개치 않은 자가 가는 거이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하지 않았네? 너는 예수님만 믿으라오. 예수님은 널 위해 죽으시고 널 위해 다시 사셨어. 너도 성경학교 때 말씀들 알지 않네? 예수님은 지금도 널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제 네 생사는 다 주님께 맡기라오. 알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시라요.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시라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몸 죽게 바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몸 이제 조명 원통합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라요. 하지만 제가 다시 죄악의 자식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절 데려가시라요. 저는 이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라요. 아버님은 그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것 같아 원망도 하셨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께서는 사실 방탕한 생활 중에서 나라 사랑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1919년에 대동단이라는 비밀 결사단체를 결성하여 독립군에 군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대동단이 탄로가 나서 순사들이 검속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투병하시느라 그 검속을 자연스럽게 피하신 거지요. 또 일본의 징령도 끌려가지 않았어요. 아, 그렇게 되셨던 거군요. 예, 3년 투병 기간 동안 아버지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결국 아버님은 몸이 회복되셨지요. 징령을 가지 않았다고 강서경찰서에 끌려가셨지만 병 치료를 하시느라고 말르신 아버지의 몸을 보고는 5일 만에 석방을 시켜줬어요. 그럼 투병 기간 동안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던 건가요? 회복되시고 처음에는 산골 주일학교를 맡아 인도하시더니 결국 주의종이 되기를 결심하시고 경성 성서신학교에 입학하셨지요.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신학교 시절 특별히 이명직 목사님의 강의를 참 좋아하셨어요. 어디? 자네. 이성봉 학생이 맞지? 예, 교수님. 이성봉 맞습니다. 여기 이 글을 읽어보게. 뭐라고 써있나? 신도 듣고입니다. 신도 듣고. 그래, 맞아. 무슨 뜻인지도 아는가? 예, 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지. 그렇다면 도가 뭔가? 예? 도요? 도면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믿는다는 겐가? 요즘 잘 닦고 있는 저 신장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도란 길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지요. 그래, 잘 말했네. 그만 자리에 앉게나. 도는 길이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지. 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간다는 뜻이야.
우리가 그 길을 믿지 못한다면 당연히 따라가지 못하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무조건 따라가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자네 지금 손을 든 게인가? 예, 교수님.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 방탕했더랬지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았더니 제 인생은 죽을 인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철저히 따라가는 것만이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입니다. 그래서 신도도 쿠도 오직 그 길을 믿고 따라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좋네. 그만 흥분하고 자리에 앉아주겠나? 자네가 계속 서 있으면 뒤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할 게야. 이성봉 학생의 말을 들으니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분명한 체험을 한 것 같구만.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기에 가는 것이지 그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은 없지 않겠나? 누가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는가?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읽었네. 분명히 그 길 앞에는 구덩이가 있어도 앞 사람이 그걸 못 보고 가면 같이 따라가는 사람도 구덩이에 빠진다는 뜻이지.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은 서로 자기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네. 자네들은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 영적 지도자들이 돼야 하네. 잘 듣게.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은 크게 4가지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 첫째는 세속화의 길이요, 둘째는 자유주의의 길이며 셋째는 신비주의의 길이고, 그리고 넷째는 공산주의의 길이네. 자네들은 이 길들이 왜 잘못된 건지를 분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이들에게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분명히 밝혀 말해줄 수 있는가? 내가 가는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하려면 잘못된 길이 왜 잘못된 길인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학식과 영역이 필요하네. 그리고 잘못된 길을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 자네들은 자신의 죄조차 회개하지 못하면서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게. 그래야 민족을 회개시킬 사명자가 될 것이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회개를 시작하게. 회개거리를 찾지 못한다면 이 교실을 나가지 못한다는 각오로 회개를 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26살의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명직 교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불가마에서 그릇을 빚어내는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들로 인해서 무척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21살 때 급성 골수염을 앓으며 회개한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다시금 철저하게 저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14살 때의 죄가 생각납니다. 키 작은 걸 이용해 기차를 반표로 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라요. 사기와는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였는데 저도 지금 당장이라도 그 중화역장에게 그 기차값을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차값을 돌려주셨어요? 네, 아버지는 그때 그 기차값을 우편으로 보내셨죠. 그런데 얼마 후 총독부 철도국장으로부터 편지 한 통과 함께 돈이 되돌아왔어요. 요즘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 못해서 애쓰는데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10여 년 전에 지은 죄까지 회개합니까? 당신이 믿는 종교는 참으로 귀한 종교 같소.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경찰서나 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 사실은 시일이 이미 지났고 문부에 상소할 때도 없는 까닭에 우리가 받은 것으로 치고 돌려보내니 학비에나 보충을 하시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온라인 신년 부흥회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라디오 드라마 1부를 마칩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온라인 신년 부흥회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라디오 드라마 2부를 시작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이 돼가는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초기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의 부흥을 이끄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성복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성복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신학생 때부터 청량리 성결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이미 어린이들에게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셨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량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무사히 신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주여, 금식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 금식 기도를 하시며 에레미야 1장을 말씀으로 확실한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파송받은 곳이 경기도 수원 신풍리였지요. 오마니, 우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곳이 여기입니다. 우선 일본 사람이 사는 집을 세워뒀습니다. 기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찬양하지 않았네. 그나저나 어머니 고생이 많이 돼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은 개척교회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저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기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지 않았네. 믿음으로 바라보자오. 네, 어머니. 여러분, 저는 수원 성결교회를 개척한 이성봉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 구원 얻읍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되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사는 법이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다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저 예수쟁이 양반 말이야. 아이고 어쩜 그렇게 목청이 좋아? 아이, 그 예수쟁이 양반이 뭐야. 신풍리에 새로운 교회 전도사래. 목청만 좋은 줄 알아? 요즘 저 전도사 양반 때문에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왜 알지? 그 저기 대추나무 집 큰딸. 알지. 귀신 들려서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해. 그래. 그런데 그 집 딸이 나았대요. 저 전도사가 기도해서 고쳤다잖아. 그래? 아니 그 교회가 어디야? 사업은 성공 같아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전도하시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결국 수원 성결교회 예배당을 건축하여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수원 성결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희 가족으로 시작된 개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400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자만하지 않고 오직 구령의 열정으로다 복음을 전하는 데만 매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도 변함없이 힘을 합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수원 성결교회에서의 기쁨도 잠시, 아버지께서는 다시 목포로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되셨다니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만큼 수원교회가 세워졌는데 갑자기 왜 목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다 내래 부덕한 탓이지 뭐겠소. 아직 경험이 없어서리 교회만 매달리다 보니 윗분들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교단 정책도 제대로 돕지 못한 탓이 아니겠소. 그래도 여보,
목사 안수를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어떻게 떠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더 서운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수원교회가 이만큼 자립한 교회가 되었으니끼니 나 같은 전도사 말고 목사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소. 예수님께서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버님께서는 수원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뒤로 하시고 목포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도 열정적으로 전도하셨고 청신 기도단을 조직해서 새벽이면 유달산에 올라가 수십 명 청년들이 기도를 하셨지요. 그곳 목포에서도 많은 부흥과 은혜를 체험하셨고 청년들과 기도하던 바위를 깨뜨려서 북교동 성결교회를 속조로 잘 지으셨습니다. 특히 그곳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었어요. 그 이후 아버지는 목사님 안수를 받으시고 총회에서 순회 부흥사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이성복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흥사의 길을 걸으신 거군요. 예, 그때부터 아버지께서는 저 만주에서 땅끝 해남에 이르기까지 순회 전도를 다니셨지요. 사실 제 이름이 의숙인데 아버지께서 신의주에서 저를 낳으셨다고 하여 오르르의자 의숙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 의수 권사님이 되신 거군요. 이성복 목사님의 순회 집회는 어떠셨나요? 아버지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1937년 만주 영종에서는 2,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고요. 하지만 모든 사역이 순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많은 핍박도 받으셨어요. 나의 경험을 보더라도 저간의 수십 년간 교육생활에 순경에서 일일 승승장구로 수백 수천 명씩 앞에다 놓고 복음을 외칠 때마다 곳곳마다 환영이요 칭송이 자자합니다. 조선의 무디가 났다고 조선의 웨슬리가 났다고 떠들 때에 야 나는 행복자로구나 무던하구나 은근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웬걸 외정시대에 복음 전하느라고 조선과 만주에서 종종 경찰에 검속되면 형편없는 굴욕을 당할 때가 많았지요. 유치장에 들어갈 때에 오동지 딸에 쪽발과 벗겨 나체로 집어넣습니다. 부끄럽다는 지선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형편없는 학대와 고통을 당할 때에 이때는 내가 항상 설교하던 구려고별 골짜기가 여기로구나. 아버지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회개와 부흥의 기쁨으로 순회 집회를 계속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도 더 이상 만주와 이북 땅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일이 터졌어요. 6.25 전쟁이 발발한 것이에요. 그때는 아버지가 목포에서 집회를 하시던 중이었거든요. 저희 식구, 어머니, 언니, 저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인민군이 벌써 목포까지 내려와 버렸어라! 아니 인민군이 남침을 한 지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인데 벌써 목포까지 내려왔단 말이오? 예,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가정 집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도 그냥 몸을 피하시지라. 이복의 김전도사, 그래도 아직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내 어찌 그들을 두고 나만 몸을 피할 수 있겠소? 나는 그냥 여기서 가정 집회를 계속하며 공산당이 물러가기를 기도하리다. 그러니 내 걱정은 마시고 김전도사나 얼른 몸을 피하시오. 날래문을 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야! 걱정 말라고! 한 놈이라도 움직이면은 여기 있는 동무들 모두 그대로 총사나가서 알아서! 여기 외지에선 목사가 있다는데 누구예요? 자서 알아. 나요. 내가 목사요. 당신이 목사구만 이래.
엊그제 미군 비행기가 12대나 날아왔으니 목포를 폭격한 사실을 알기요 모르기요. 비행기가 와서 목포를 폭격한 것은 아외다. 그래, 이 목사는 맞구만. 이제 맞으라. 뭐가 맞다요? 미국 놈 비행기가 폭격을 하도록 신호를 보낸 사람이 목사라는 것을 실토한 사람이 있어. 여기 당신 말고 목사가 어디 메이나? 목사 동무가 미군에 신호를 보낸 거이 맞디? 아따, 뭔 말을 그렇게 하시오? 이분이라니 전달하고 오신 분이 이제 원래 여기 분도 아닌데 어떻게 신을 본다요? 당신은 빠져. 메이야? 당신도 한패야? 그럼 당신도 목사야?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요. 이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으니 그냥 보내주시오. 그럼 이 사람은 상관없고 동물에 상관있다 이 말이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나는 예수 믿고 전도하는 목사지 그런 건 잘 모르오. 이 동물에 어디서 헛소리를 해? 예수를 믿어? 웃기지 말라. 남조선 목사들은 예수를 믿는 거이 아니라 니승만을 믿는 거라 해. 내가 다 알고 왔는데 누굴 속이라고 이래? 이봐라! 이 목사는 당장 끌고 가라! 예, 알겠습니다. 아, 목사님! 아따, 목사님! 자. 아주 죽이진 말라. 이런 반동이래 단번에 죽이는 거이 아니야. 이런 악질들은 좀 더 고생을 시키다가 죽여도 죽여야 하는 거야. 유치장에 쳐넣으라고.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형편이었겠구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불렀더니 감옥문이 열렸지. 나도 찬송을 불러 천사가 감옥문 열어주는 역사를 경험해보자. 세상 만사 살피니 참 못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못하리요.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야, 이 목사놈아! 조용히 못하간!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도 아직 힘이 남았네? 한 번만 더 중아리 눌리다간 직소리 못하게 만들어가서 개라라! 아이고, 바울은 찬송하니 옥문이 열렸는데 나는 옥문을 열리지 않고 욕만 얻어먹는구만. 여기 목사가 있네? 예, 유치장 안에 있습니다. 죽을 만큼 때려도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런 반동을 아직 죽이지 않았네. 당장 끌어내라. 예, 알겠습니다. 동무, 일어나라. 너 원래 일어나지 못해? 이보라, 목사 양반. 그거에 목사 노릇 몇 년이나 해먹어서? 난 25년 하였어. 아이고야, 이거 인민들을 무던히도 착취했구만 기래. 길에서 이래 뚱뚱보가 되었네? 나는 사람을 착취한 적이 없어. 원래 나는 별명이 깔딱이였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약을 쓰지 않고도 25년간이나 건강하였어. 그거이? 예수는 뭐하랍니까, 서? 당신들은 사회를 혁명하려 하지요. 하지만 예수는 자아를 혁명하는 것이요. 물줄기를 길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물건원을 파야 하지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뿌리를 잘 가꾸어야 하는 게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좌나 우나 정치적으로보다는 먼저 우리 민족의 양심을 바로잡아야 하는 게요. 하면 목사 동무 양심은 바로 잡았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양심은 바로잡았소다. 그래. 예수행이들은 현실을 부인하고 밤낮 천당하니 천당을 보긴 봐서? 보고 말고요. 천당을 봤다? 그래, 천당이 어디에 있네? 천당 본점은 보지 못했어도 천당 지점은 보았소. 참,
전당 지점이 있네? 아이, 그건 또 어디에 있네? 내 마음 속에 있어. 마음속에? 본점 없는 지점이 어디에 있어? 은행 지점을 보면 은행 본점에 있는 줄을 알고 경찰서 지점을 보면 본서가 있는 것 아니오. 나는 전국 본점은 보지 못했지만 전국 지점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어. 전당 지점? 내가 별소리를 다 들어보는구만 이래. 예수쟁이들 말은 잘한다더니 이거 전부 말 잘하는 거 이래. 동무들 수고 많으세요. 잠시 나가 쉬라오요. 여기 이 목사 동무는 내래 좀 더 취조하겠어. 알겠습니다. 목사 동무, 내래 이 사실 예전에 예수를 좀 믿어드렸습니다. 자, 의대를 다니다가 공산당에 가입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거 보는 눈이 많아서 함부로 말한 거이 이해해 주시라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아니 어디 악형을 당했습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아닙니다. 이봐라! 밖에 취도 담당자 데려오라! 예, 부르셨습니까? 이게 뭐야? 우리 인민정치가 이런 게야! 죽일 사람은 즉결 처분하고 조사할 일이 있으면 말로 취조하면 되는 것이니 와 고문을 내서 그러니까니 우리가 인민들에게 오해를 받는 거야 아니가? 아, 죄송합니다, 대장동무. 그거 아니고. 두 말할 필요 없어. 인민들에게 소문나기 전에 이 목사 동무를 날래 치료해 주기요. 내래 보니 혐의가 없어. 우리도 여길 떠나야 하니 저 목사 동물에 날래 석방시키라오.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것 같아도 없는 것이 사람이요, 없는 것 같아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또 한 번 생명을 건져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종에게 다시 주신 생명 더욱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6.25) 전쟁통에 많은 교회가 불에 탔고 주의 종들이 순교하거나 납북되셨지요. 아버지께서는 교회들을 다시 재건해야 하신다며 전에보다 더 열심히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대여섯 차례까지도 집회를 인도하시고요. 형무소, 군부대, 경찰서, 나병 환자가 있는 소록도, 대전의 애양원,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배우는 학교요. 하나님의 말씀을만을 전하여야 합니다. 진리만을 전해야 합니다. 신도들은 다른 소리 들으려 하지 말고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라고요. 여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루에 한 교회씩 집회를 한다고요? 그것도 매일요? 당신에게는 차마 면목이 없구만. 평생 순회 집회를 하느라 집을 돌보지도 못하고 당신과 아이들 고생만 시켰는데. 여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환갑이면 당신의 몸을 생각해야 될 나이라고요. 그리고 당뇨병도 전보다 심해져서 더 이상 집회는 무리예요.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다 아오. 하지만 작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내 남은 생명을 나 한 사람의 아내를 위해 사용할 수는 없지 않겠소. 지금 신학적인 문제로 한국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은 나도 알고 있고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굳이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이대로 두면 더욱 갈등하게 될게요.
전쟁으로 상처 입은 교회들이 이제야 조금씩 직원되어 가는 마당에 여기서 주저앉아서야 되겠소? 비록 누더기 차림에다가 통일 수염을 기른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소.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어 사용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비록 나이 들고 쇠약해진 늙은 종이지만은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루 한 교회 붕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가정에서 또 한 번 교회가 개척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촌 성결교회도 이 종이 순회붕회를 다니는 동안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당뇨도 심한 상태에서 왜 그렇게 무리한 사역을 하려고 하신 걸까요? 아버지께서 하루 한 교회 집회를 선언하면서 밝히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초대교회 시대의 불을 다시 재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농촌교회를 많이 돌아보지 못하신 안타까움에서였어요. 마지막으로 젊은 후배 목자들에게 선배로서 자극과 도전을 주고자 하신 거였지요. 아,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 그럼 하루 한 교회 순회를 얼마나 하신 거죠? 1961년 9월 23일 시작하신 하루 한 교회 부흥회는 강원도부터 시작하셨어요. 1964년 2월 17일까지 400여 교회를 순회하셨는데 얼마나 힘든 순회를 하셨는지 그때 지으신 하루 한 교회 순회가를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나는 책임감에 불타 십자가를 지고서 일일 일교 끊임없이 순회붕하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주님 사명 특수해. 농촌 산촌 도서촌 은혜 배급주란다. 눈비바람 무릅쓰고 수십리씩 걸으며 우차마차리어 가에 나의 모양 초라타. 잘 곳 없어 소외양간 허척간의 신세요. 빈대벼룩 모기성화 억지철야 기도라. 목사님, 이제 대관령을 조금만 더 내려가면 강릉이래요.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이요? 나를 이 역할로 끌어주는 자네가 더 힘들지 않간. 정말 이 노인네가 젊은 사람 볼 면목이 없구만 기래.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 이번에 저희 대관령이 오셔서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들여요. 목사님은 그냥 예배를 인도해 줄 분도 없는 저희 교회에 목사님께서 와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목사님께서 불러주신 허사가를 듣고 헛된 거 구하느라 인생 낭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했어요. 목사님, 아직 20년은 좋게 남았으니 제가 허사가 한 자락 불러보면 어떨까요? 아니, 자네가 호사가를 다 외웠는가? 그럼요, 목사님. 가사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던지 어젯밤에 밤새도록 외웠습니다. 기럼 어디 한번 불러보겠나?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일기 북망산 불기객되니
일배황토 가련코 가이없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에 자랑해볼까. 자네 아주 노래를 잘하는구만 기래. 젊은 날 보는 듯하구만. 정말이십니까? 그럼 저도 목사님처럼 부흥사가 되어볼까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 아버님께서는 1965년 7월 23일 성결교 합동총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당뇨병 말기로 그의 몸은 부축을 받지 않으면 기동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평생을 지켜온 말로써 설교 못하면 죽음으로 하리라는 결사적인 각오로 강단에 서셨습니다. 종교계의 위대한 것 5가지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말했어. 천사와 사람의 방언을 하는 웅변, 모든 학술을 통달하는 지식, 산을 넘길 만한 믿음, 내게 있는 곳으로 구제하는 자선사업, 내 몸을 불살하게 하는 순교. 그러나 여기에 사랑을 빼놓으면 쓸데없다고 하는 것이요. 진실로 그렇지요. 아무리 훌륭한 웅변, 사람을 웃기고 올리는 재주가 있어도 사랑 없는 웅변은 앵무새와 죽은기와 같고, 아무리 천문질이 상통하달의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지식은 인간 사회의 해독제가 되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는 신앙은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성복 목사는 역사적 합동총회가 끝난 지 10일 만인 1965년 8월 2일 오전 11시 20분 전도생활 40년 만에 66세 일기로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성복 목사는 유족으로 부인 이은실 사모와 뉴욕 한빛 성결교회를 담임하는 맞사위 정승일 목사와 딸 이현숙 사모,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철학과 교수인 둘째사위 박일철 목사와 딸 이원숙 사모, 한국도자기 주식회사 회장인 셋째사위 김동수 장로와 딸 이의숙 권사, 그리고 그에 져서 임마누엘 성가, 명심도 강화, 철로역정 강화, 윤하서 강화, 임마누엘 강단, 사랑의 강단, 부흥설교의 진수를 남기고 지금도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전도하는 영원한 한국의 무대로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사랑을 시기하지 않고 자랑치 아니하네. 온라인 신년 부흥회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라디오 드라마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온라인 신년 부흥회에서는 이성복 목사님의 철로역정 강화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